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든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빠져있는 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은 허상과 추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내용을 나타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알맹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알맹이를 빼내어서 믿음을 허상으로, 관념으로, 이념으로 변질을 시켜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존재 정도를 인정하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전인격과 삶과 또 생명과 그런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알맹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그 방향으로 나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영적 상태와 내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짓은 거짓과 교묘한 죄성과 그런 자기 합리화와 또 게으름과 나태를 끊임없이 의심함을 통해서 그분을 더 의존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의심하면서 안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나한테 있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자라는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얘기지, 절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라합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민족들을 내어 쫓고 정복하고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중앙에 있었던 가장 든든하고 또 견고한 요새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온 일종의 스파이죠. 정탐꾼 두 사람을 영접을 해서 잘 숨겨주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내보낸 그런 이야기인데,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기생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 술집 이제 아가씨
같은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술과 관계된 그런 직업이라기보다도 그 음행과 음란, 그 어떤 매춘과 관계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춘부인 거고 또 창녀인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녀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행함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라합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어떤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면 라합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라합을 예를 든 이유가 그 행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행함을 말하기 위해서 라합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됐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족을 배반한 거죠. 정당권을 숨겨뒀으니까.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의 행함으로 연결된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르게 결정했고 다르게 행동했는 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대답을 하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이 현재적 시점에서 누구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대답한다면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어떤 영향 아래서 그가 의도하는 대로 타락하고 방탕히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이를 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마귀가 조장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그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거짓된 주인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 우리의 원수 마귀 또 사탄 아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영원한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현재적 관점과 또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이 세상 나 내 것이 아니냐, 내 영향가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거 어려운 길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절하면 그냥 이 세상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말아라 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영향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실질적인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귀가 의도한 대로 각종 방탕과 술 취함과 중독과 성적인 타락과 음행과 간음과 허영과 자기 기만과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와 권력에 대한 탐심과 또 각종 우상과 시기와 교만과 분쟁과 또 전쟁과 또 부유한 자는 더 그 부를 이용해서 자기 소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여리고성,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나라를 팔아서라도 전쟁에 승산이 있는 이 강국에게 내가 속해서 이 목숨은 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에 승산 있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국가 간의 분쟁과의 국익과 관련된 윤리와 도덕과 상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라합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여리고 성 안에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왕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각종 우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들은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의 스토리였다라는 것이죠. 눈치를 잘 살펴서 강자 편에 붙으면 내가 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이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여 알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알맹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하신 분이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시 라합 이야기를 드리면, 그는 견고한 여리성에 살았지만, 여리고성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 견고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서 충성해야 될 왕이 여리고에서 왕 노릇하는 거짓 왕에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생이었고 장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속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속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정신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듯 하지만, 믿음이란 진정한 행복은 쾌락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도 결국 무너져서 소멸되듯이,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물질도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라합 입장에서 평안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탐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신들, 그 사자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을 끼치기 위해서 라합은 목숨을 내어놓은 결단과 순종의 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그런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보시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겪어하고 감내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이쪽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내용이 다르고 인생 스토리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좀 쓰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사탄이 왕이 아니라 물질이 실질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결정자이시고 그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아니면 닮아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이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내가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믿음의 알맹이를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심은 진짜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알맹이는 내던 지 10년 전에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20년 전에 알맹이는 내다버리고 그냥 포장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완성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창녀였기 때문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저도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봤고 이주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병든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찍었었어요. 호흡이 붙어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호흡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를 간직하고 싶어서 호흡이 끊긴 저 아버지를 사진으로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모니터로 다시 그 사진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시체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냥 시체예요. 섬뜩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는 시체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나는 시체처럼 혹 죽은 믿음은 아닐까? 거짓으로 믿고 있지만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질문을 갖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천국을 대망하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몰아갔는데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나의 왕 노릇하고 있진 않은가? 사탄이, 쾌락이, 음란함이 나의 왕 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진 않은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